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또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과 생각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분노와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을 믿음의 재단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교회를 이끄시는 박규성 위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합력하여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님,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가벼우신가요? 나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용과 상황에 따라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겠다, 감내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도 있는데, 또 때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마음에 무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부담을 넘어 거부감까지 드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국민학교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초등학교 나오신 분은 아마 한두 분 정도 계실까요? 네, 저도 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시대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하는 기준이 문자의 유무입니다. 문자와 함께 시대가 발전했고 부족, 도시, 국가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계급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이 계급이 오히려 그 시대에는 부족, 도시, 국가를 유지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됐었습니다. 문제는 이 계급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신분만 정해졌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시대가 약 5,30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5,200년 동안은 이 철저한 신분 사회에서 역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생명의 존엄성, 자유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신분제도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신분사회다, 부와 권력에 따른 새로운 계급사회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현대와 같이 자유와 평화를 누렸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계급에 따른 신분사회 구조가 깨지고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은 것이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세계 역사를 계급과 신분에 따른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등을 얻기 위해서 쌓아온 투쟁의 역사라 봐도 무방합니다. 계급, 신분, 명령, 억압, 복종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명령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라는 생각이 들지요. 특히 젊은이들은 누군가 나에게 명령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부를 넘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이런 저항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지하 교회에 숨어들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의 역사 속에서 이제 순종은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 의식 없는 사람들, 이성적이지 못한, 자율성이 없고 제대로 된 자아가 형성되지 못한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장황하게 제가 순종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왜 순종이 어려운지, 왜 우리의 마음속엔, DNA 속에는 순종에 대해서 저항의식이 있는지를 알게 됐으니, 이제 원인이 분석됐으니 순종 쉬우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평생 이 순종의 문제 때문에 엎드려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몸부림치고 결단합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오늘만큼은, 내가 이번 주만큼은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문제가 깊어지다 보면, 계속 순종을 집중하다 보면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까? 그냥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내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순종도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때는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때, 또 이 사랑이 옅어졌을 때는 순종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했는가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로 바꿔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연애 초반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요청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의 25년 전이었는데요. 서로 관심이 있고 사귈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장학금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레포트를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레포트 좋아하십니까? 숙제 좋아하십니까? 지긋지긋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레포트를 나에게 부탁했다? 아직 사귀기 직전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 레포트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 전공도 아니고 음악 관련된 거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레포트였는지 기억이 납니다. 바로크 시대의 오르간에 대한 이야기를 썼었는데요. 내용이 25년이 지난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 있으면서 내 공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했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가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만큼 나를 그만큼 크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요청받았을 때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컸을 때는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질 때는 크고 중요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괴롭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전투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본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전쟁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내 마음을 붙잡는 데 있었습니다. 사울의 본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나와 백성들을 향해만 있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은 이 일을 책망했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만회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 사람만 칠 것이 아니라 짐승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들까지 죄 없는 사람들까지 진멸하라고 하셨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던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또 이런 진멸하라는 명령이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각종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좋은 짐승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수많은 선택지를 주고 자유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순종은 정말 모자란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자율성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순종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과 형편만 놓고 보면 누가 사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제사를 드렸다는데, 또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는 것이 맞냐고 오히려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융통성 있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일을 잘했으니, 이익을 남겼으니 칭찬해야 된다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불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자신을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괴롭고 어렵다면, 자꾸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말씀을 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노래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수도 없이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 그 삶이 어땠습니까? 성실하고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게 했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모두가 뜯어 말렸던 인구조사 기어코에서 온 나라를 전염병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했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비롯한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습니다. 다윗도 100% 순종하며 살진 못했습니다. 100% 말씀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즉 순종의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도 순종하지 못했고 다윗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지만, 다윗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 순종이 너무나도 괴롭고 어렵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핑계거리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됐죠 하나님, 요만큼 했으니까 됐죠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교만할 수 없습니다. 긴 시간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에 순종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전혀 펴지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내가 순종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세심하고 섬세하게 또 진실하고 신실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평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른 새벽에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을 어리석다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이 순종이 기쁨과 소망과 평안으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이제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순종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